안녕하세요. 10월 8일 토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느 때 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저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보다 일이 잘 되고 생각지 않은 결과들이 나올 때마다 위기감을 느낍니다. 저는 마이드라 조회수가 높아지면 떨려요. 또 누군가가 마이드라 내용이 좋았다고 하면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교만해지면 어쩌지? 말씀을 전하는 스킬만 남으면 어쩌지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저를 긴장하게 하고 적절한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음 주 수요일에 제가 졸업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채플 시간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신대원을 졸업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고 저같이 어린 사람이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싶어 거절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저의 실패와 연약함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오려 합니다. 오늘 다음 주 채플 시간에 있을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언제나 마이드라를 준비하듯이 위기감과 긴장감, 간절함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과 사람들의 배반, 미움, 핍박에 관한 완전한 다른 차원의 시각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먼저 1절에 보면 한 제자가 성전을 떠나며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관해 놀라움을 표현하자 예수님은 냉정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을 예언하십니다. 갈릴리 시골에서 온 제자들, 마치 서울에 온 시골 사람들처럼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증축했던 그 거대한 건축물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예언해요. 일반적으로 성전의 규모와 웅장함이 자기들의 업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생각했지만 원래 기능을 상실한 예루살렘 성전은 그저 강도의 소굴밖에는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신 것처럼 예수님도 성전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주신 기회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은 이들에게 남겨진 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또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은 종교적, 정치적 혼란뿐 아니라 자연재해 그리고 제자들이 받을 혹독한 핍박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 복음이 전파될 것을 약속하세요. 현재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성전의 멸망은 단순히 로마의 승리가 아니라 메시아를 대적하고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능히 자기 백성을 보살피며 책임지십니다. 인생의 수많은 폭풍 중에도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큰 영광과 권능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성전의 멸망은 건물 자체가 영원한 피난처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 성전이자 참 피난처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모욕을 당하고 죽으실 것이나 마지막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의 때에 깨어있어 거짓 교훈에 미혹당하거나 절망하거나 이리저리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지만 시대가 완전히 급변화하고 있거든요. 이제 곧 심각한 경제 위기가 도래할 것입니다. 국외적으로 환율이 1,400원을 훌쩍 넘겨버렸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산업을 주도하던 각종 산업들이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전기차 전환으로 인한 철강, 반도체, 배터리 등 많은 부분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 상황을 보자면 물가의 급등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고금리로 인해서 대출받은 서민들, 영세민들,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향후 5년은 국내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등에서 대공황 수준의 위기와 혼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 전문가 또 세계 트렌드를 연구하는 분석들의 결과입니다. 심지어 제2의 IMF 외환위기가 올 것이라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개신교 각 총회 결과들을 보니까 개 교회마다 젊은 사람들, 교회 학교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고령화가 되었고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매년 수만 명씩 생깁니다. 떠나는 교인들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은 문을 닫고 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런데 저는 두렵거나 떨리기보다 더욱 확신과 소망, 분명한 비전이 생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의 순간, 핍박의 순간이 올 때에 오히려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십자가 길에 따르라고 허락하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사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시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실하게 복음을 위해 준비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모든 것에 겉모습과 규모만 바라보던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일하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애끓는 마음을 공감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고난의 길, 핍박의 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걸어가신 예수님 따라 담대하게 그 뒤를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센 물결, 폭풍 속을 걸으시는 주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내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섬기시는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